레위기 4장 13, 14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예. 이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죠.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또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그리고 또 5장에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뒤에 그 죄 짓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것이, 이 죄라는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기억에는 없어질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전까지는 그 죄가 그대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놔두면 그 죄가 가진 그 에너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성경 여러 군데 이야기하죠. 그 죄가 자식의 3, 4대에 내려간다. 그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게. 엄청난 죄의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3대, 4대면요. 보통 한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면 3대를 내려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생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그 사람에 대한 그 흔적을 없애버려요. 3, 4대를 멸망시키는 엄청난 이 에너지가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은 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이런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지은 죄를 합리화하고 그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아닌 것처럼 묵살해버리는, 아니면 우린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를 다루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는 거지. 뭐가 죄냐? 내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마귀는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에 안 나오게 되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 죄는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씩 일이 터지면 아유 재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그죠? 우리 열조는 우리의 father, our father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떠났다는 거죠. Our father sinned and are no more. 우리 조상들은 죄만 짓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끝이냐? 조상들의 지은 죄가 없어졌느냐? 조상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사라져버렸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담당. We bear their iniquities. 우리가 그 조상들의 그런 범죄를, 그런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주님도 모르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충 믿다가 세상 떠나버려서 그럼 그들이 지은 숱한 죄, 거짓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온갖 종류의 이 죄들이 그럼 사라져버리냐? 부모가 세상 떠나면서 그 죄를 다 가져갔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담당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이 뭐예요?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조상이 물려준 그 망령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면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구속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이 조상의 이런 행실들을 자손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카피한 것처럼 살아간다. 그죠? 그 지혜미 똑 닮았다는 이야기 하지요,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 키우지만 놀라운 거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한 가지로 모든 걸 다 커버해버리는 거죠.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커버한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숱한 죄들을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만들고 올가매게 하는 이 죄들을 우리가 이기려면, 이걸 없이 하려면,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없이 한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의 보혈만 외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그 무엇이 죄냐는 거,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자기 죄를 모르고 살아. 지금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얼굴에 뭐 묻히고 다니는데 남들은 다 보고 흉보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은 우리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성경을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영어로 Holy 바이블이에요. Holy Scripture.
거룩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책에 어떻게 그렇게 죄들이 많이 나옵니까? 동성애도 나오고요. 오만 죄들이 다, 강간이 나오고 오만 죄들이 다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거룩한 책에 왜 그런 죄들이 나오느냐? 네가 그 성경을 보고 그게 네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가서 그 보혈로 씻어라. 그러면 너도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리 흘러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를 없이 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 또 조상님들이 물려준 도대체 죄가 무언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지 집중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중에 제일 미련한 부모가요, 자식한테요 밥 안 주고 옷 안 사주고 학교 안 보내고 그게 아닙니다. 제일 미련한 부모는 누구냐면 자식한테 자기 죄를 물려주는 인간이에요. 아주 악한 자예요. 에? 물려줄 게 없어가지고 죄를 물려줍니까? 왜? 자기 죄를 회개할 능력이 없단 말이야. 자기 죄를 깨달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한테 죄를 그대로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물려준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운명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과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걸 인식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느냐? 별로 안 해요. 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잘 먹이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불 보듯이 뻔하잖아.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자식이 그대로 카피해간다 이게. 응?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육적인 걸 물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니대에서 끝내라. 그 죄를 축복을 물려줘야지. 어찌 죄를, 저주를 물려주느냐. 부모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그래요. 물려준다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럼 물려주면 뭐해? 다 까먹고. 죄를 못 이기면요. 죄를 못 이기는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줘봐요. 그 돈이 남는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설교 왜 들어? 여러분 위로하는 말 듣고 싶어? 그러면 아침에 그 김수현이 쓴 그 드라마를 봐. 그 위로 받을 거야. 아침에 그 김수현 작가가 옛날에 그 한국에 보면 아침에 아줌마들 그 설거지 끝나고 한 9시, 10시에 드라마 보면 전부 음란한 내용들이에요. 바람 피는 내용. 그런 거 보고 또 눈물 흘려. 옛날에 자기 모습이거든. 그러니 맨날 그 짓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또 자식이 그거 보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가 되냐고. 그거 보고 회개하면 또 몰라. 아이고 아버지 저거 내 죄네요.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TV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깨닫게. 그 회개. 그러면 또 몰라. 근데 그걸 보고 앉아 눈물 질 짜고 있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적인 위로가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십자가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 앞으로 가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죠.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서럽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착각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 여러분, 죄가 회개 안 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늘 귀신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죄가 해결 안 되면. 그래서 생각이 많고 번민이 많고 걱정원심이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할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설교도 오는 교인들이 죄를 깨닫도록 설교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소경이 되면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육적으로 기쁘게만 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전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히기 전에 뺏으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왜? 말씀을 받으면 큰일 나니까. 회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혼에서 다 끝내버려요. 혼에서 판단하고 나는 아니야. 딱 블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죠. 전부 지 생각으로 니나 잘해. 됐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그러면 회개되는 대로 가야 돼. 여러분도 손해예요. 저도요, 주일날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다른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그랬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는 게 정말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소경이고 또 듣는 사람들도 소경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단달봉사라 그러죠.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뭐 신학적인 것, 뭐 말씀이 뭐 어쩌고 이거보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학교를 나와도 어리석은 자가 돼요. 미련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오면요, 그 고등사기꾼이라 그랬잖아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똑똑하면 뭐예요, 그게? 뭐 UC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USC를 나오고 무슨 소양이 있냐고. 스탠퍼드를 나오고 무슨 소양이 있냐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죄를 해결을 못하면 남에게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끝까지 이용해 먹는 아주 악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 한국에, 그죠? 교인이 1200만이라는데 어떻게 나라가 저꼴입니까? 1200만이면 뭐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없는데, 회개하는 기독교인이 없는데, 그 나라가 더 좌파 나라가 되고 빨갱이 나라가 되고 지금 엉망이잖아, 엉망. 그래서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레위기 4장 13, 14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를 범했단 말이죠.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야 주야,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뭔가를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충분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14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어요. 깨달으면 이때부터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아무리 흘러도 자기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냥 주무구구식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죄가 속해지기 시작하느냐, 언제부터 내 죄가 속죄되기 속죄함 찬양하잖아요. 언제부터 내 죄가 속해지기 시작하냐면 내 죄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자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녀 키우면요 전부 우리 모습이에요. 그 자식이 선생이라니까. 선생.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내가 살아보니까 자식이야. 자식.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지만 자식을 보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니까. 이거는 집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때부터 속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요, 죄를 깨닫게 하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건지, 내 죄를 먹고 사는 악한 영, 귀신이 싫어하는지, 이게 분리가 안 돼. 뭐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싫어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은 죄를 통해서 야금야금 여러분의 영혼을 깔아먹는 그 악한 영이 싫어한다는 거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싫은 건 줄 알아. 아니에요. 분명히 악한 영은 회개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말씀을 전하면 자요. 자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없으니까 잔다는 게 다 드러나지만 큰 교회 가면 전부 졸아요. 축도하면 깨.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자기가 자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재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 자요. 목사가 재운다 그러지만 자요. 그래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어요. 깨달으면 그랬어요. 조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예, 희생을 드리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다음에 15절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
피를 받아요. 피를. 그래서 16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8절에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피를 갖다가 다 이제 속죄의 피를 바르는 거죠. 언제 이 뿌린 피가 효험이 있냐? 죄를 깨달았을 때. 믿으십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합니까? 자기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7교회 중에 5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냐?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좀 회개해라. 여러분 교회는요 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 왜? 안 그러면 금방 썩어버려요 교회가.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좋은 대로 가거든요. 육신도 좋은 대로.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22절도 한번 보세요. 22절 레위기 4장 22절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족장이 이제 죄를 져요. 족장이. 아까는 온 회중인데 여긴 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다가 그 죄에 깨우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죄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헌금 드리죠. 여러분 죄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놓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그게 모세오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봐요.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그래서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에 그 범한 죄에 깨달음을 받거든 그랬어요. 여기도 깨달음을 받거든. 그러니까 속죄라는 거는 항상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렇죠? 안수하고 잡아라. 그리고 피를 찍어 바르고 뿌려라, 쏟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죄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요. 가십거리니까. 누가 그랬더라. 뭐 어떤 목사가 그랬더라. 어떤 장로가 그랬더라. 그 관심이 많은데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싫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죄를 봤습니다. 그럼 그 죄는 바로 나의 죄예요. 내가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그런 자를 통해서 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식들이 죄 짓고 깨닫지를 못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참 미련하죠. 저는 늘 자문에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찍어도 그 미련한 게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벗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게 뭐냐면 이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찍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에요. 근데 안 벗겨지려고 그래요. 다.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속죄받지 못한 죄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부모의 죄가 나에게 내려오고 나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고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끔찍하지 않으세요, 진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죄는요, 내가 사정에서 물려주고 싶다고 안 해도 이건 자동으로 물려 내려가,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사정을 해야 되지만 나쁜 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내려가. 지가 알아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전이겠죠, 유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유전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유전한 조상의 망령들 행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지금 현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늘 묻는 게 가족력.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이런 병이 있습니까? 저런 병이 있습니까? 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DNA가. 그죠?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럼 죄는? 하바 죄.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오면 그거 다 세야 되겠어. 혹시 부모님 중에 이런 죄, 저런 죄 있습니까? 물어봐야지, 차라리. 그럼 그거 집중적으로 회개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하지. 그러니까 진단을 잘 받아야지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처방을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 교회들 진단합니까? 진단하면 다 교회 나가버리죠. 응? 진단 자체를 못해. 그런데 처방만 줘, 처방.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사람이 그대로입니다. 왜? 진단 없는 처방을 받으니까, 자기와 관계없는 처방을 받으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속죄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속죄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응? 들은 거는 있어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사합니다. 들은 게 있어. 너 죄 깨달은 적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말씀을 듣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면요, 통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 내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쩌면 이런 죄를 짓고 내가 뻔뻔스럽게 살아왔는가?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남들 다 그러는데 이러고 넘어가. 남들 다 지옥 가면 니도 지옥 가라 그래. 응? 야, 놀라워요, 놀라워. 배짱이 대단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천국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요, 천국을. 응? 천국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천국을 간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깨닫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야, 주주장창 율법을 묵상해. 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시편 1편만 우리가 깨달아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만 깨달아도 진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왜 즐겁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악인은요 그렇지 못하대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대요. 다 망한대요. 여러분, 의인하고 악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죄 가운데 살고 죄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그런 데는 갈 생각도 안 하고 지 기분 좋게 하는 데만, 그런 교회만 찾아가고, 그런 자가 악인이다, 악한 자. 되는 게 없어요. 돈 잘 번다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아닙니다. 귀신들도요 돈 잘 벌게 해준대요. 불신자 가운데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닫는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회개하는 자라는 거죠. 주야로 속죄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난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6절 보 6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 도대체 악이 뭐냐? 7절부터 나오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고 함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울이에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 보고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하지 말자 한다고 하지 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보고 내 죄구나 나의 죄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거울.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엔타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워닝, 경고,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보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기고만장해지고. 왜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면 회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늘 사람은 교만해져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진짜 요새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 왜 다녀요? 교회 왜 다녀?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죄 깨닫고 회개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새 교회 왜 나가요? 사람 만나러 나가? 심심해서 외로워서 교회 나와? 안 나가면 집집에서 교회 나가? 장로 되려고 교회 나가? 비즈니스 하려고 교회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자기 영혼은 갈수록 더 말라져. 너무 공고한 거야. 교회는 나가는데 그럼 안 나가야지. 왜 나가? 요즘 교회 잘못 나가면요 완전 신앙생활 다변입니다. 안 나가는 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요.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좀 중요한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깨졌어요. 목사님, 장로님 싸움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 10년 나갔는데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안 나가도 되는데 또 이제 주님에 대한 상처까지 받는 거야.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도 없어요, 진짜. 목사가 교인들 보고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 오죽하면 하겠냐고요. 너무 잘못된 걸 배우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길래 이 거울인데 자기를 안 보고 늘 남을 보다가 찢고 뽑고 이렇게 다 깨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요 그 건물도 천 몇백만 불 주고 건물을 사고, 야 정말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였는데 안에 내용이 없어. 그런 교회에서 무슨 속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목사가 너무 중요해요. 목사가, 저도 목사지만 참 두렵습니다. 왜? 목사가 잘못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죄를 못 깨달으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족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늘 사탄 마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를 늘 이렇게 트위스트 해버려요. 왜? 오해를 한다든가 또 목회자가 또 사실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어쨌든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정으로 역사하고 환경으로 역사하고 물질로도 역사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거죠. 집중 못하게, 주님께 집중 못하게 하려고, 회개를 못 전하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속고 있는데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 일이 생기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진리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저희를 포함해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회개를 부족하지만 전하지만 저도 제가 회개 안 하면요 못해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회개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배짱 없습니다. 저는 양심의 허락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제 자신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회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장로 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복만 받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은 주님과의 화목이 되면 부수적으로 오는 게 복이지 복이 목적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이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죄를 깨달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같이 회개할 때 저 회개하죠. 오늘 짧은 하루를 살아도요 나 행한 거 죄뿐이에요. 내가 뭐 잘했다고 할 게 없어요. 대화 가운데 죄를 지어요. 생각 가운데 죄를 지어요. 판단해요. 온통 죄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할 때 끝까지 내가 잘했다는 거지 뭐. 그렇죠 뭐. 늘 하는 거 뭐 돈 사랑하는 거 엄난한 거 늘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줘야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대충 하고 자는 거야 그냥. 자고 나면 죄가 없어져요? 너무 좋다 그러면 너무 좋아. 자고 나면 죄가 없어진대. 샤워하고 나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너무 좋아. 예수님이 피 흘릴 필요도 없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목욕탕 가면 때 뺏기기 전에 뜨거운 물에 푹 불어야 되네. 때가 불어져야지 밀면 때가 착착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요 20분 하고 30분 하는 교회는 다 가짜들이야. 어떻게 20분 만에 자기 지은 죄를 깨달아. 그것도 교인이 한 100명 200명 되면 그 200명에 되는 사람을 죄를 다 어떻게 깨닫게 하냐고. 그러니까 죄 깨닫기 싫으니까 아유 목사님 빨리 끝내야지 가야 되는데 지금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죄 깨달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냥 예배 한 번 드렸다 땡.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죄를 좀 파득해 주세요. 파득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 나 빨리 뭐가 설교가 기냐 이러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아니 죄가 안 깨달아지면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야지. 근데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진짜예요. 저도 뭐 설교를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왜 하고 싶다. 다리 아파. 왜 하고 싶겠어. 근데 느끼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게 돼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그 전에 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로마서 4장에 행복이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응? 회개 안 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유도 모르고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교회 왜 나오냐고. 죄를 해결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또 사랑이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그분의 피로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셔. 근데 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회개라는 건, 속죄라는 거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4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스스로 깨닫든지 누구에 깨닫든지 제사장을 깨닫든지
말씀을 통해 죄만 깨달으면 그때부터 속죄가 시작된다. 왜냐? 여러분, 저도 감사한 게 하루 중에 뭐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 죄가 깨달아지면요, 야, 너무 감사하죠. 그때부터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깨달아야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죄를 깨닫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죄를 깨달읍시다. 참 싫어요. 참 싫은데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랑 관계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본 게 내 거고 들은 게 내 거예요. 왜 저런 남자를 만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겠냐. 네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는데 네가 그 죄를 담당했는데 그 담당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남편 주고 그런 자식 주고 그런 환경 줘서 네 죄값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 억울한 거야. 무조건 억울한 거야. 너를 순히 받아라. 할렐루야.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축복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요, 모든 사람이 예쁘게 보여.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 죄 깨닫기 전에는 전부 독사야, 독사. 근데 죄 깨닫고 막 아버지 하고 막 은혜 받으면요, 호박 넝쿨이라도 막 장미꽃처럼 보이고, 그게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 할렐루야. 그 저는 늘 회개하니까 우리 아내가 늘 예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워낙 예쁜 사람이라서 회개 안 해도 예쁜데 회개하고 나면 뭐 더 예쁘니까 빛이 나니까 뭐 사실은 좀 감당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회개 안 하면 또 물고 뜯고 싸우고 뭐 그 메커니즘은 떠날 수, 이 세상 있는 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한 거예요.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삶이.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오늘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참 옛날에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이 찬양을 꼭 불러요. 그러면 참 하나님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원한 보혈로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예수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내 죄를 씻기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2절 한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 이 주님의 피는 나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피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죄를 깨닫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섭섭한 마음들, 참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마음이 섭섭하고요, 설설하고 그렇습니다. 공고하고, 또 나는 잘해줬는데 또 상대방이 나를 또 오해해. 그러면 또 시험이 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뭐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때 우리가 남을 미워했다든가, 또 사랑하지 못했다든가, 남을 비방했다든가, 이런 것들 회개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 우리 주여 삼창 한번 하고 주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숨어있는 모든 죄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드러나기 전에 이
이곳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임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라바산다라바산다라바 할렐루야.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 아버지 사람의 위로를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라바라바라리야 아라바달리야 wallal리야 와카라라바 샴바라리야 할렐루야 카라라바 샴바라리야 와카라라바 샴바라리야 와칸다라라바 샴 우리라바 샴바라리야 와카라라바 샴다라라바 샴다라라바 오 할렐루야 카라라바 샴바라리야 와카라라바 샴바라리야 우리야라바 샴바라리야 와칸다라라바 샴다라라바 주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아버지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들, 아버지여 회개합니다.